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교회에서 우리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예배 때도 떠들어도 되고요.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자,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희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내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거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를 위한 도피성, 우리를 위한 도피성입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 사진이 어딘지 알겠습니까? 어디죠? 많이 보지 않았어요? 보이나요? 너무 이렇게 또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잘 모르겠나요? 이스라엘이죠. 네, 이스라엘 사진입니다. 우리 또 하나 더 볼까요? 이스라엘 옆에 뭐가 있죠? 지중해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왔던 뭐가 있죠? 분배받았던 땅들이 있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성이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이 성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축제 분위기이고 많은 사람들이 막 살아가면서 또 시장처럼 우리가 영화나 어떤 드라마나 볼 때 성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그 안에서 막 시끌벅적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성은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성은 도대체 어떤 성일까? 이스라엘의 이 6개의 성이 오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도피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었던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구절이 바로 이걸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했어요. 그죠? 다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오늘 뭐냐면 다 분배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도피성을 세워주시는 일이에요. 도피성을 세워주시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가장 먼저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땅을 분배해 주신 이유,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땅을 분배해 주신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도피성에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발견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는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야 그 수많은 시간들을 방황하다가 정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정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 이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도 거의 1년 아니면 2년 단위로 이사를 했었습니다. 이사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언제 정착할 수 있을까? 언제 이사하지 않고 여기에 계속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나게 그 오랜 시간 동안 헤매이다가 이제 드디어 정착의 시간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정착하게 해주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어요. 이 땅에 잘 살면서 부자 되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가축을 많이 키우고 아니면 농사를 잘 짓고 그곳에 집을 많이 세우고 성을 많이 쌓아서 자신의 그 힘을 많이 세워나가는 것을 원하셨을까? 아니면 땅을 넓혀가는 것, 아니면 나만 잘 사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살리시는 일에 집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관점에서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도피성은 그러면 어떤 곳일까? 도피가 뭔가요? 도피. 우리가 현실 도피라는 말 많이 하죠. 그리고 도피유학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도피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도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때요? 들어봤나요? 도피가 뭐예요? 도망하여 몸을 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은 뭐예요? 도피성은 뭐예요? 도망하여서 몸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도망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주신 이 도피성은요, 도망하는 장소인 거예요. 근데 누가 도망하느냐라는 것이죠. 누가 도망할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미 정해 놓으신 말씀이네요. 그죠?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이미 정해놓았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쓰러질지, 언제 무너질지, 언제 죄 가운데 들어갈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재정 필요합니다. 살 곳 필요합니다. 우리의 또한 직장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도피성과 예수님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여기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세운 것이다. 피할 곳이다. 자, 도피성은요, 뭐냐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지 중이 무엇일까?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내가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되었을 때 이들에게 도피할 수 있는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앞에 그림을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이 나무를 막 베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베고 있는데 막 나무를 열심히 베고 있다 보니까 나무자루에 뭐가 없어졌어요. 도끼날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도끼날이 날아가서 어떤 사람의 머리에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나무를 패던 사람이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를 패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날아간 그 도끼날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마음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의 그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이 나의 원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복하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동일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일은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더 놀란 건 뭐냐면 법적인 그런 살인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파괴해 버린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생명을 죽이는 일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보면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말씀하시죠. 6번째는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생명을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실수인가 아니면 고의인가, 일부러 죽였는가 아니면 실수로 죽였는가. 우리는 때때로는 보면 결과를 집중해서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말 세세하게 그 과정까지 살펴봐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도 부지중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을 던짐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미용실에 가서 정말 머리를 이쁘게 하고 왔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또 염색도 하고 파마도 하고 이렇게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예쁘다. 정말 예쁘네. 라고 얘기하면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그게 뭐냐? 왜 머리 그렇게 하고 왔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내가 정말 기쁘게 정성 들여서 이제 미용실을 가서 그 3시간, 4시간 걸려서 머리를 하고 한 그 정성을 다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알아보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했는지, 내가 새 옷을 사서 입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가던 친구가 실수로 내 팔을 건드렸어요. 툭 치고 가면서 내가 들고 있던 물건들을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들고 있던 음료를 떨어뜨렸어요. 또 어떤 친구는 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제 운동장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공이 날아왔어요. 머리를 맞았습니다. 코피가 터진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 우리가 이래요. 동생이나 언니가 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부셔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모든 상황들이. 그리고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수였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건 뭐냐면 분노와 화와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라는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편안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예시를 들었지만 이게 정말 상대방의 목숨이 오고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일부러 내는 사람 있습니까? 일부러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극소수겠죠. 교통사고 일부러 내는 거 아니에요. 화재요? 일부러 내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실수로 그것들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한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지금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피해 보복자가 있기 때문이다.
당신으로 인해서 죽었으니 당신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으로 인하여서 내가 상처받았으니 당신도 상처받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해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상처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도 다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법은 달랐어요. 이 사람이 행한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살펴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일부러 그랬느냐 아니면 실수인가 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도주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호소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장소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그곳이 바로 도피성 바로 문 앞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힘있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자, 보십시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도착한다고 해서 그냥 도망만 간다고 해서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절차가 필요하고요. 거쳐야 할 관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문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었던 모든 상황, 죄들을 다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문 앞에 서서 장로와 만나서 내가 어떤 상황이었고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요. 이렇게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장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 이 사람은 실수이구나. 아, 이 사람은 고의이구나. 이것을 분별하여서 실수한 사람들을 그 성에 들어올 수 있게끔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도피성에 살게 되면요, 복수를 하러 온 사람들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 도망자가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실수했기 때문이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 7절, 8절을 읽으면서 이 성이 어디에 있었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랄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랏을 구별하였으니. 자, 도피성의 위치는 이러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서편에 3개, 동편에 3개, 그리고 6군데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치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도망하기 가장 쉬운 곳에 배치를 해주셨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그림만 봐도, 이 지도만 봐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이 가장 좋은 곳에 이 성들을 지정하셨습니다. 1시간 안에 도망할 수 있는 곳이에요. 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실수가 있었다면 이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다 지정해 주셨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정말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이 규칙은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규칙은요, 모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규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권한을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은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도피성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주는 그런 구원의 장소였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도피성이 필요한 거예요. 피난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뜻하지 않은 많은 실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모든 일들과 실수에 대해서, 이 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장면인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이 성에 도망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보세요. 여기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죠? 재판을 받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뭐가 있죠?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이 상황이 벌어져야 하는 거예요. 회중 앞에 서서 나의 이 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야 해요. 재판을 받고 나서 이건 실수다라고 하면 갈 수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죽고 그들의 죄가 사해지면 그때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들에게 자유가 있었을까요? 도망은 왔어요. 그 성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정된 장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망쳐서 와서 목숨은 구했지만 이들에게는 참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즉, 가만히 보면 이렇게 그 울타리 없는, 이 새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거예요. 그곳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들처럼 내가 정말 부지 중에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의 삶만 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까? 내 마음속으로 품으며 살아왔던 그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도피성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자, 좀 아이러니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성 안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근데 정말 도피성으로 도망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의 산책하는 모습을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눈이 마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도피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 언제 죽을 수 있을까? 그리고 대제사장은 마치 자신은 아무 죄도 없지만 내가 죽어야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데, 고향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인데, 아니면 마치 죄된 마음으로 이렇게 눈도 마주치기 싫어서 도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다니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사람들, 구해달라고 외치는 사람들,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발 나의 목숨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찾을 때 우리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나 좀 제발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모두 도피성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원수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핍박이 많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의 목적,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피성에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로 도망가겠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 문을 열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이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살아갈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피난처이시고 도피성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들어갑시다. 그 안에 들어가야 살아갈 수 있어요. 밖에 있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리만 걸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고 함께 호흡하고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받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님에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핍박 가운데서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 도망처가 없어서, 도피성이 없어서, 피난처가 없어서 헤매이고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붙들고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예수님 함께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발만 거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나누어서 살아갔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좋은 것을 따라서 살아갔고요.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죄를 지으며 살아갔고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른 것들의 시선을 두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도피성,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에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헤매이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피난처이고 도피성이 되어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으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 붙들고 날마다 호흡하며 위로받고 예수님 사랑 얻으며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가 주의 보혈로 덮여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임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피난처로 삼고 도피성으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